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20장 맨 마지막 두 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봉독은 그렇게 하고 단어는 오늘 살필 내용은 20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성경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절대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아무리 아닌 자여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 보입니다.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보기에도 못마땅하고 실패하고 영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내가 좀 그렇다 그러면 막 그냥 절망을 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사탄이 그걸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한 모습을 우리 봤잖아요. 사탄이 그걸 요구하는 거야. 네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 네가 수지자라면서. 근데도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네 털 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성공한 케이스가 가룟유다입니다. 우리도 자꾸 지금 그래 만드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근데 네 어째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그런 존재입니다. 죄중에 잉태되가, 죄중에 출생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 빼는 재주를 가진 인간이라도 이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은 딱 하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를 믿으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내 모양이 이래가 어쩌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보나 마나 우리가 우리 볼 때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주저앉힙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딱 비교해서 보면요,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이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첫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안 인간이 있습니까? 단 한 인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제 그건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이 일어난 그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날 이 말이잖아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의 부활하신 날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빨간 날이고 사람들 다 놀고 하니까 이날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 이날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날을 늘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다. 그래서 헌금 중에 제일 중요한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 점심 밥값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이날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 주님한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격을 하죠. 이 부활절 새벽에, 첫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온다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뭐하러 갑니까? 향품 바르러 가요. 향품 뭐하러 바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썩어서 이제 냄새 날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향기로운 냄새 나라고. 예수님 부활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을 확신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말 들으면 숨이 턱턱 넘어갑니다. 왜? 몰라도 너무 모르거든요. 그것도 유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유일하게 그나마 찾아온 인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무덤에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무덤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럴 리가 있나.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2절에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거 무덤이 열렸다고. 이제 알려주려고 갑니다. 근데 이때 왜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를 여러 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말하는 거 한번 가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쉽기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즉 예수님 죽으셨는데 돌아가시는데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로 합니다. 부활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세상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체를 사람들이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이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으니까 부활했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같이 놉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막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젊었죠. 그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좀 젊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좀 빠르게 했겠죠. 4절. 둘이 같이 다람쥐를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갔어요. 먼저 무덤에 가면 뭐 하는데? 무덤에 뭐 하러 갑니까? 확인하러 가겠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서 당신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예수님 제자를 어디다 마음대로 막 옮기고 일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모든 걸 알지 못하면 아마 이라고 생각해. 그때 예수님 무덤 없어졌다 했을 적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는지 아나? 그걸 자랑한다. 우리도 그래요. 주의 일 한 거 가지고 내가 그때 이래 했잖아, 저래 했잖아. 예수님 자랑합시다. 내가 뭐 어찌한 거 자랑하지 말고.
그때 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가만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참 말 안 듣는다. 내가 그래 말을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귀에 못이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막 그런 거 들은 것도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가서 확인은 합니다. 근데 이 달려가는 이 다람쥐 허망한 다람쥐이죠. 아주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이게는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사망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 돼야 될 긴데 시체 없어졌다고 지금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6절) 시몬 베드로는 그래도 좀 노련하죠. 그죠? 뒤에 왔지만은 사도 요한은 무서워서 아마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시몬 베드로가 가서 탁 보고는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머리 숱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나사로 그거 했을 적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칭칭 동여맨 채로 나왔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하신 이 현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칭칭 감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육신의 몸만 부활하셔서 쏙 빠져나오고 수건하고 이 칭칭 감은 그 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몸만 쏙 빠져나온 채로 이거는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표현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좀 기록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열어놨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요게 빼놓고 요 칭칭 감았단 말이에요. 머리하고 요 하고 그다음 몸에 감았다 한 거고는 같이 따로 요래요래 있으면서 요 몸만 속 빠져나오고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겨울에 두꺼운 이불 이렇게 추우니까 이거 있다가 볼 일이 있어가 쏙 나가면 몸은 쏙 나오고 요거는 요대로 있는 거 있죠.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네 쌌던 그거는 그 말하자면 수의라 그럴까요? 그런 책도 있어요. 수의는 흥크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쌌던 그거는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갔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8절 뒤에 왔던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믿더라. 진짜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제 이래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9절. 그들은 즉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면 다 이런 짓을 합니다. 안 믿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그거는 그래 돼야지, 그거는 그래 맞지, 그런 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성경 끝까지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못 자겠어요. 10절. 두 제자는, 진짜네? 없네? 이러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1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 이제 없어진 걸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줬지만 두 제자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진짜 이상하네 이러고 하고 혼자 남아갖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봅시다. 11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이 울고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근데 우는 그 내용이 뭘까요? 이거잖아.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빨리 내가 이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려야 냄새가 좀 덜 날 건데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 (12절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두 천사가 저거가 알아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거든요. 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해서 우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13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열심이라고 할 겁니까? 이걸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상상을 못 하냐 물어보면 이랍니다. 비과학적이잖아. 이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과학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4절.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이렇게 힐끗 봤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왜? 죽은 사람이 저 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고도. 다른 비행기절에는 그거로 알고 있죠. 동산직인 줄 알아요. 여기 나오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아요. 왜?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왜? 동산직이기 때문에 어디 옮기나는 줄 알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신을 와 자꾸만 이리저리 옮기 댕깁니까? 그래 뭐 있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감격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을 증명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이거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지, 사람이 누가 알아갖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다. 우리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어따를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우리도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겠어요. 달라들고 막 끌어안으려 했겠죠. 이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이걸로 끝입니다. 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참 너가 진짜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얼마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나. 근데도 지금 너희 하는 짓이 이게 뭐냐. 누가 옮겨 갔다 소리를 안 하나. 내를 동산지기로 안 보나. 이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쫓아와가지고 보고는 그냥 이상하네 왜 없어지지 이러고 저거 집에 도로 가지를 안 하나. 내가 너하고 같이 도저히 응원하겠다 이거. 제자 새로 뽑든지 뭔 수를 내야지. 그래 하셔도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 없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서 요래 말하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선포해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이 남달라서 다른 사람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비교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즉 예수님의 이제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죠.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신, 곧 너희 신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쫓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 이거 봤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죠. 다른 비행기제를 보면 이걸 듣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랍니까? 제자들이 먼둥먼둥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이런다 하더라 저런다 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라 카더라 이러고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이 나타나시죠. 그 기록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19절도 잘 보세요. 시간을 잘 보세요. 이날, 즉 그 부활하신 그날, 첫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저녁 때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 부활하신 날이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야 될 긴데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제자들은 그래 안 합니다. 제자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말에서 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잡혀 죽을까 싶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그냥 보안 유지 막 철저하게 잡히면 죽는다 이거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가요. 모인 곳에 문을 다 꼭꼭 닫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 아닙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했다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근데 이건 한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해서 상황 종료가 됩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요 말 잘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겠어요? 짠, 봐라, 내 살았다. 이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평강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 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평화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저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대속.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가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누릴 만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무조건 구원.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좀 한다 그러면 구원의 이유를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입니다. 네, 열심히 특심이어야죠. 근데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꼼짝도 안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처럼.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자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나의 확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먹 뻘건 쥐고 어금니 깨물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는 사람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 믿습니까? 놀래가지고 나자빠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어째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야 이 덜떨어진 인간들이 그나마 믿거든요. 아, 맞네. 이제 이 정도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죠,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다음에 생략됐어요. 네 글자가 그제서야가 생략됐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와, 맞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맨날 이겁니다. 와, 맞네. 와, 맞네. 이게 연발이에요. 어째 그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딱 한정을 해가지고 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고 자꾸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려고 해요. 그게 어찌 그래 됩니까? 이라고. 그걸 불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믿음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선포하십니다. 21절. 그 21절, 22절, 23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평강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라 그러죠.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안식을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납니까? 죄 때문에 쫓겨나죠. 그게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회복, 그래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고는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사들이 요 당시에 요 말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린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 바로 사도행전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그 제자들로 변화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죠. 땅 끝까지 예수 이름 전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거 우리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너희도 성령 충만하여 나를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된다. 그 근거 부활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라.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이고 무덤에 있으면서 깝깝했다 3일 동안.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벌써 선포가 돼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 권능, 성령의 임함으로 주어지는 권능이 설명이 여기 23절에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와 이거 이 엄청난 권세를,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때 벌써 선포하세요.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첫 부활절 이날 일어난 일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일을 살폈습니다. 여기에요 인간이 개입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덤 먼저 찾아갔다고요? 뭐 달리기 해가지고 1등으로 무덤까지 갔다고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앞으로 할 일을 일러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권능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여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하는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